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자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한 것이고 기쁜 일이죠. 그만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자랑하는 손주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요즘은 개 주인들은 개를 자랑 못해가지고 아주 안달난 잠을 듣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만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렇게 해야겠죠?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종일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해나가는 것인데, 사역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거죠. 충성되게 성취하라. 주님이 불렀는데 뒤로 돌아가 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맡은 일을 끝까지 다 마치게 하라, 완수하게 하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돌아서서 가버리고 중간에 쉬고 방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시종일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복음, 사도행전 15장에도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이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얼마나, 이 사역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생각하는가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됩니다. 주의 일이 내 일이 될 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의 일이 내 일이 돼야 돼요.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될 때 주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또 하나 충성해야 될 것이 신앙의 인격에 신실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다르게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인데 믿음 하면서 좁아지면 안 되고, 너희는 마음을 넓게 열라. 용납을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하면 또 속을지라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고 하면 그래도 다시, 그것이 호세아의 사랑이었잖아요. 가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또 집 나가고 바람 피고 한 은혜를 또 데려오고.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또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자, 충성하는 것이죠. 시종일관 충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죽도록 그랬죠.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그래서 충성과 같이 맞물리는 가장 좋은 단어가 죽음입니다. 충성은 언제까지인데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의 믿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보기만 해도 우리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충성돼요. 일관되게 충성해요. 열심히 하다가 팔팔 끓다가 말아버린 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남비가 맞아요. 냄비가 맞아요. 오래되니까 사투리 생각이 나네. 아무튼 그와 같이 빨리 끓었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도라고 했죠. 디도를 통해서 그는 내 믿음의 아들인데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 신실한 형제다. 믿음의 동역자. 그러면서 그가 또 그 형제들이 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가 주님 앞에서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충성할 때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들은 또 이 바울을 사랑하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우리가 서로가 소망이고 서로가 기쁨이고 서로가 면류관이 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서로가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교제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자, 팔이 열심히 달리기를 해가지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다리만 영광스러운가요? 머리도 영광스럽죠? 그렇죠? 온 전체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면 형제 자매들 전부 다 그 일에 동참한 자들이 영광이 되는 영광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교회가 되면 그 안에 교회가 충성한다는 것은 그 안에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이 충성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서로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끝까지 뭐 할 때요? 충성할 때, 끝까지 충성할 때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은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8장과 9장, 2장에 거쳐서 계속해요. 왜 그래요? 헌금 잘하면 복이 되고 잘못 들으면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질 생활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은 그만큼 쉽지 않아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시험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큰 믿음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만몬, 물질을 섬길 것인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만 섬겨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물질은 신앙생활에 좋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절제된 것을 인도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8장과 9장에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예배 생활하면서 물질 생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절, 2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미 양육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8장에서도 은혜에 동참하는 것.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혹시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할까 봐서 나도 띄워주세요. 나도 띄워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도에게 부탁하고 했던 그들의 은혜의 참여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섬김은 이 물질의 동역은 은혜의 참여이고 또 섬김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성도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훈금을 보내요. 각 나라마다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여러분이 얼마나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는지 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너희의 원함을 알아요. 무슨 원함이죠? 성도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성도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아가야는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이고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저 마게도냐는 저 위쪽 북쪽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 캐나다 지방에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 워싱턴의 타코마에서 그 반석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가야, 고린도가 수도입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뭘 했어요?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벌써부터 준비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도전을 받는 거죠. 도전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도전을 받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아니면 전도하고 아니면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었는데 시험에 들어서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 개자랑, 고양이 자랑, 물고기 자랑이 아니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칭찬이고 좋은 것이죠. 가족이면 가족이 잘 되었을 때는 자랑하고 싶어요. 입이 막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에 교회는 어때요? 시기와 질투와 시험이 많은 곳이 또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 칭찬하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그리고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또 본인도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 영적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가족답지 못하니까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면 서로가 세워지고 작은 일에 잘 되어도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한턱 내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시기와 질투만 차게 되는 교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요즘 목회자들도 교회에서는 전혀 사람들이 잘해도 이제 잘했다는 말을 안 씁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못하니까 어디세요? 노예에 와서 총회 와서 자랑을 해요. 팔불출하게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못하니까 어디 와서요? 목회자들 모이는 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자기 성도들 섬긴 것에 대해서 믿음 좋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래요. 그렇게 자랑이라도 해야 살아가고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거기서도 목회자들 또 시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참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교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잘해왔어요.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복음의 운동을 위해서 먼저 보냈는데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가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무슨 준비는커녕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주 그냥 볼만해. 그렇다면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교회도 걱정하고 자기도 신뢰가 떨어져 버리고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죄가 들어오고 파가 생기고 서로 나누어짐으로써 이렇게 마땅히 성도 섬기는 거 알면서도 섬기는 것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뒤로 밀렸어요. 뒤로. 나중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옳다. 자기끼리 먹고 자기끼리 만나면서 나중에 성찬의 문제까지 가장 귀한 성찬에서까지 부자 따로 가난한 사람 따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지금 돕겠어요? 이와 같이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이나 섬김의 원함보다는 자기들의 일이 더 많아지고 교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창피할 것인가. 그래서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지금 마게도냐인들이 빌립보도 있고 저 위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렇죠. 그 마게도냐에 또는 데살로니가예요. 그 북쪽 지방에서 와서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뭐하지 않은 것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가서 열심히 가서 자랑했는데 뻥치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열심히 가서 자랑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렇다면 얼마나 교회에 창피하고 이 사도의 말이 신뢰가 떨어져 버린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와보니까 아멘도 너무 생각보다 더 잘해요. 좋은 교회로 소문났는데 아멘도 생각보다 너무 더 잘해요. 그렇죠? 웃어야 될지 뭐라 될지. 그리고 웃음과 인사도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넘쳐나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것들도 최선으로 하는 분위기면 더욱 영광스럽고 들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더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의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낫다라고 하니까 그 관원들을 데리고 돈 120 달란트를 금 120 달란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곳에 와서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난제들을 물어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들은 것보다 더 뛰어나더라. 우리의 교회가 소문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더라. 아멘. 대단하십니다.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앞으로도 궁예도 해야 되는데 아멘 입이 딱 닫혀져 가지고 아멘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믿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미리 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되기 전에 뭘 해요? 선발대를 보내요. 먼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준비하도록 교회의 체면을 살리고 믿음의 회복을 시키기 위한 작전으로서 미리 구제 헌금을 예비하게 만듭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더니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 말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지 바울의 체면차례, 교회 체면차례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늘 제가 이 내용에서 계속 준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빨간 것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무엇을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예배. 그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준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경기를 하고 또 실전할 때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마지막을 잘하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몸도 안 풀고 그 시합을 한다. 그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부흥회도 미리 준비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참석을 준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불이 붙고 준비해서 헌신이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도 사모하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는 준비하는 데에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준비할 때 우리는 주일 예배 딱 그날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일을 잘 드리기 위해서는 다 잘 드리기 원해요. 그렇죠? 예배 못 드리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오신 분들은 다 잘 드리기 원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밤에까지 그냥 12시, 1시, 2시까지 재밌는 걸 보고 아니면 뭘 다른 거 하다가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하면서 후다닥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잘 될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좀 잘 될 것인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일까지의 생활이 주님 앞에 잘 훈련되었을 때 예배자로 훈련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더 준비된 기도, 준비된 찬양,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예배, 설교 그것을 통해서 함께 더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가 잘 되었을 때 그 준비부터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개인의 기도 또 대표 기도 미리 준비하고 말씀도 미리 보내면 미리 보고 그렇게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지내는 것이지 그냥 와가지고
제가 할 일 없이 여러분에게 토요일 날 주보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읽어보도록. 그리고 아침에 와서 미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가 담겨요? 준비한다 라고 할 때 무엇이 담겨요? 마음이 담기는 거죠. 그죠? 마음이 담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될까?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렇게 준비될 때 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신령과 찬양한다고 진정으로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장 맑은 정신에서 가장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날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흘 동안 예비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옷을 빨고 관계를 갖지 않고 올바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돼야지 정신없이 참석하고 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밖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부엌이고 안 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 10분 전이 되면 다 끝나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못 끝나도 와야 돼요. 대강. 그렇게 해서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도 이것저것 바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는 시험에 들게 돼요. 마르다 준비하는 식탁에 예수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마르다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더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할 때 주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것은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교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와서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이 준비가 되는지 몰라요. 서는 사람도 긴장이 되고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 핸드폰이 막 열리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배에 최대한 집중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고 함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물론 그렇게 막 긴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연주하는 세상에서도 필하모니나 또 오케스트라나 그런 그 연주의 협연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많은 악기들 시끄러운 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에서도 악기 연주할 때요 지휘자 디렉션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숨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만큼 아주 콰이어하고 아주 집중하고 그 가늘다란 바이올린 소리 하나 듣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되어질 때 온전한 오케스트라 말 그대로 하모니가 협주가 돼요. 협주가. 예배도 협주예요.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졸거나 딴 데 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은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손해죠. 낭비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누가 잡아줘야 되는가? 교회 돌아다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이 그런 예배 분위기를 밖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래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하세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자 들어갑시다. 가서 준비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입국을 들어와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하고 다 하고 있어도 그냥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부분은 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모였어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모였지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의 경배, 최대한의 찬양과 최대한의 준비된 기도와 섬김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에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집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은 주님의 집에 와서 늘어 잠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하는 것이지 막 억눌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막 짓눌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주의 사랑이 넘쳐서 예배 시간 안내와 봉사 그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함을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고 산만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헌금하는 자세를 말함으로써 다른 예배 생활을 똑같이 지금 다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헌금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또 우리의 찬송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배 준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원칙이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 그 말이죠. 미리 준비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네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각각 그 마음에 정한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덜덜 떨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적게 심고 또 이렇게 거두는 그런 그 양의 부분보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 마음.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은 아주 중요한 헌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넣어요?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마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앞에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앞에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었는데 많이 넣었다. 이 2렙돈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임금을 일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은 몇 렙돈인가? 28 렙돈이기 때문에 128로 나누면 돼요. 그런데 2렙돈이니까 64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하시면 하루에 임금이 100달러라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임금이 100달러면 2렙돈이면 얼마예요? 1달러 56센트예요. 하루 임금이 100달러면 2렙돈이면 1달러 56불 6센트. 결코 많은 것은 아닌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주님 어떻게 표현하죠?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서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도 막 넣는 사람 있을게요. 그렇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말씀하려는 것이 뭐냐면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무게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냥 정신없이 가가지고 이거 호주머니에 2렙돈 있네? 이거 갖다 내야겠네? 라고 했겠어요? 생각을 얼마나 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애들이야 돈의 크기를 모르니까 잘 그냥 주면 100달러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을 다 견디고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지금 가난한 가운데서 가난한 생활비 전부를 지금 낸다라고 해서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갈등이 있었고 준비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렙도는 경제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의 무게가 담겨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준비된 심령을 이야기해요. 찬양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심에서 들렸는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졌느냐 적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보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간 얼마나 남는가 그 부분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 중에서 어떤 시간을 냈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두 렙돈의 돈의 무게나 돈의 가치 정말 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루 버는데 1달러 56이면은 작은 것을 냈지만 양으로 본다면, 가치로 본다면, 그러나 그녀의 믿음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주님 앞에 가장 많이 냈다라고 주님은 지금 그녀를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준비되게 믿음으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정한 대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심는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심은 것이 거두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양으로 많이 그냥 심어줬는데 왜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죠. 주님이 이렇게 과부가 섬기는 걸 보면서 행복하다, 나한테 생활비 전부를 내주시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한다고 했죠. 주님이 걱정한다니까요. 주님이 염려한다니까요. 그럼으로써 주님의 자랑이자 마음의 아픔입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이 중심, 믿음의 무게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자랑은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는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림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꽃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무엇하든지 운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준비되고, 그렇게 준비된 심령에서 이미 준비될 때 뭐가 된다고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별될 때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 그것이 구별된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이,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는 예배, 또 하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시켜서나 남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자랑하려다 망했던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바나바가 집을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그를 권위자라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집을 팔았는데 성령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기와 질투로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인색함으로도 억지로도 아닙니다. 마음을 정한 대로,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교회가 자랑이고 성도의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찾으시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주님이 찾고 있는 자인가? 주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사랑으로 하는가, 아니면 시기함으로 하는가, 감사함으로 하는가, 불평으로 하는가. 직분을 맡겨봐도요, 할 수 말씀은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려워도 해나가려고 감사함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손을 펴는지 손을 움켜잡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보물이 어디에 쌓여 있기를 바랍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목회자의
또 여러분의 우리 서로의 자랑과 소망과 면류관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자랑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가졌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섬기되 얼마나 진실함으로, 얼마나 준비됨으로 충성스럽게 은혜의 참여자가 되고 예비된 섬기는 자가 되는지 믿음의 무게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준비된 주님의 교회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